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나누는 것을 볼 때에 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인하여 감사하죠. 건강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자녀를 자유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을 평안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있던 것이 없어진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종근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여쭈었죠. 집사님, 하늘을 사시면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같이 나눠보십시다.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올해는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참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공장이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적자를 연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쇼핑 중독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가면 한쪽 방에는 막 물건이 가득 쌓인 것을 봅니다. 그 뜯지도 않은 그 포장들이 뜯겨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가득한 집.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었고 절망적이었던 거죠. 올해는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분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축복된 무언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죠. 그 감사는 쉬운 감사입니다. 그런데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튼튼하던 것이 약해지고 안정적인 것이 위태로워질 때에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고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내 입술이 떨렸고 내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얘기해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들었던 그 목소리, 그 소리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날, 환난 날. 그것을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가 들은 것이죠. 그런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실감이 안 되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떤 사업가가 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한 10억을 그 원금,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할 수 있는 20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지만 아무도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죠. 내가 연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부도가 난다면 나라 명기에 사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꾸어줬던 그 지인들에게 그 미안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 집을 담보로 주택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도 은행에 넘어갈 텐데 우리 가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 자녀들은 그 공부를 마칠 수가 있을까? 그 꿈을 붙들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갑니다.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그 기다림 시간이 되십니까? 오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 떨어진 거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을 게 뭐예요? 암덩어리 아닙니까? 암과 같은 절망과 고통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선지자는 노력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의 고백 속에 그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다 없죠.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솔줄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있음이 없음이 되었고 소망이 절망이 되었으며 평안이 슬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산 사람을 지문대에 올리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없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차원 말고요. 마치 어떤 소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계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셔. 이것은 감상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엄마가 아침밥을 해주고 그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그 소녀를 안아줄 때 그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이건 실존적으로 실감하는 거죠. 신앙이 거기로 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실감하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만집니까? 느낍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도나 의지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저것은 저주라고
저것은 슬픔이고 절망이라고 외면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삶이 거기로 나간다는 사실 아세요? 이 노란 제가 요즘 간혹 듣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세화씨 강의가 있습니다. 그 세화씨 강연에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인 금음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김세섬이라는 대표의 강의를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금음이라는 모임을 진행하는데 한 2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답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서울 서촌에서 그 모임을 갖고 인도를 하고 있는 찰나에 막 두통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막 구토가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다 비웠는데도 이 두통과 이 구역질이 멈추지를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빨리 가. 그리고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레놀을 먹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막 축축해서 일어났더니 막 토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교모세포종이라고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데 교모세포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교모세포종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은 12개월, 길면 14개월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활에서 화살이 쏘아졌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다 떨어지면 이제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모인 환호 카페가 있대요. 거기서 이런 글을 발견합니다. 교모세포종 환자의 하루는 일반인의 40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세포가 빨리 늙는 거예요. 40배. 40년을 살 사람이 1년밖에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공부를 하다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최선을 향해 산다는 것은 뭐 40배로 산다는 것보다는 그만큼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자기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강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강연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 청결하게 취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미 활에서 살이 쏘아진 것 아닙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누구나 떨어지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있음에서 없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숱이. 머리통도 크고 그래갖고 어렸을 때 다 라이브 놓으시잖아요. 형 쑥쑥 들어가는데 난 안 들어가. 머리통이 커갖고. 소금에 머리 다 빠졌어요. 있음에서 없음이 됩니다. 그 튼튼하던 이빨도 늙으면 다 빠지고 인프라도 끼워놓고 그래도 안 되면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좋던 기억력도 약해지고 그 생생하던 기력도 세해집니다. 우리 박영수 권사님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좋던 있던 연골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 인생인 거죠. 결국 다 없어질 그날, 다 없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그때 단 한 분, 하나님 그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없음을 슬퍼할 까닭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까닭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끌려가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 진짜 감사, 진짜 기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